오늘은 우리가 모임을 해야 하는데 어떤 모임이 좋은 모임이고 어떤 모임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공예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루살렘 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인 사도행전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만 AD 50년에서 80년 사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재 2021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중고등부의 나이 때, 그리고 전도사님 나이가 되고 선생님들의 나이가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교 다니세요, 어떤 종교 믿으세요, 기독교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을 2000년 전에 4번이나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이제 3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를 다니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19장 이후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바울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여러 곳, 저 섬을 넘어서까지 가는데, 여러분 혹시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사회 배우면서 세계 지도에 대해서도 배우나요? 요즘도? 전도사님 때 사회 배우면서 세계 지도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전도사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세계 지리였어요. 전도사님 한국 지리는 좋아하는데 세계 지리는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도사님도 어디가 어딘지 아직도 잘 모르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요즘 지도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 안디옥에서 저기 바두니아와 드로아, 에베소 있는 데까지는 터키 지역이에요. 요즘 지역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고, 저기 왼쪽 위에 있는 빌립보와 드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이 말씀이 기록되고 전파되고 했던 주 지역은 이 터키 왼쪽 지역과 서쪽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터키의 왼쪽에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터키에서 가장 잘 아는 도시 2군데가 아마 이스탄불과 앙카라라고 하는 지역일 텐데, 이스탄불에서 약 한 400에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왼쪽 밑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에베소를 지나 그리스 지역, 고린도 지역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그 거꾸로 나오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거기에서 에베소의 소식이 너무 궁금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내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교회를 같이 도움을 받아 세우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서원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5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한 일주일에 이렇게 1시간 설교하는 것도 준비하는데 힘든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3년 동안 열심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공부를 했으면,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지냈던 곳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과 함께 말씀을 전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없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잘 전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19장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 마술사에 대한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이 한 명 나와요. 신이 한 명 나오는데, 이 아데미라고 하는 게 바로 신이에요. 그리고 제우스 신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의 신상, 우리 예수님 모양을 만들어 놓은 모양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데미 신을 믿고 있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5시간씩 매일 전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아데미 신이 거짓된 신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은 그걸 계속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뭘 벌 수 없어? 돈을 벌 수 없어.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이 말씀 전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을 몰아내려고 이 사람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분별 없는 군중 심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뭔 잘못을 했는지 몰라. 근데 데메드리오의 말만 믿고 그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하면 재밌으니까, 사람들 모여있으면 재밌거든. 그래서 한 명 한 명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총독부에서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이 바울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이유도 찾을 수 없어서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계속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이 사람이 우리의 신을 모독했다라고 계속 물어보자, 이제 데메드리오가 정말 신실한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시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냐? 데메드리오의 목적은 아데미 신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아데미 신의 신상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돈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우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꼭 신을 믿어야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핸드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컴퓨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막 놀러 다니는 것들. 평상시에 방학 때 놀러 다닐 수 있잖아. 그런데 꼭 주일에 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에는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면 벌 받는다는 걸 몰라, 사람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아직 내가 그렇게 큰 벌을 받은 것 같지 않거든. 아직 안 받았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리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돈 쓰러 다니기 바쁘고, 영화 보러 다니기 바쁘고, 그리고 핸드폰 하기 바쁘고, 컴퓨터 하기 바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용되는 모습, 그리고 범죄의 심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의 줏대나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이 없이 그냥 남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부화내동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움직이는, 몸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런 부화내동이라는 뜻의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연극장인데, 연극장에서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모여서 그 연극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연극에 몰입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의 이 말과 저 말을 들으며 그곳에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란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이 바로 이 부화내동이라는 말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변호해주면 바울이 풀려날 수 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당당하게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이야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내가 피해볼까.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행하는 모습들로 인해 사람들은 내가 왜 저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한지 몰라. 알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저 사람 건너니까 그냥 나도 건너야지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어기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기도 해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소요가, 그리고 사람들의 시위가 그치지 않자 거기에 한 총독부의 서기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봤을 때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어.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5시간씩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했을 뿐이고, 저 사람의 직업을 없애고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어. 저 사람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고자 행동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돈 때문에 바울을 끌고 온 데메드리오에게 도리어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신상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했을 뿐인데, 신을 믿는 사람이 신을 전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총독부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서 너희가 서류를 써와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게 해라. 너희가 왜 불법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쓸데없는 회동을 일으키고 시위를 하느냐? 왜 사람들을
이상한 분위기에 말려들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세상의 질서와 순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로 인해 복음이 틀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역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회의 법과 질서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 다녀라 아니에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면 교회의 법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따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회의 법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법을 어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그 모임의 규칙을 어기다 보면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믿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회의 질서를 따르고 사회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할 수 있어요. 너무 사회의 법만 따르고 너무 사회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만 믿고 사회의 법 따위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의 법도 같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 사회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엄청난 노력을 하세요. 매일매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하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실수할 때도 있겠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법에 의해 피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코로나 4단계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체크하고 한 명 한 명 다 인원 숫자 파악하고 교실마다 다 인원 숫자 파악하고 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진행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회의 법을 먼저 우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모임에 있고 어느 곳에 있고 학교든 학원이든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법을 잘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그와 동시에 사회의 법, 이 한국에 정해져 있는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잘 따를 수 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무단횡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 욕하지 않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고 침 뱉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이상한 불법 시위나 모임 같은 데 참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세상의 법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